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치료하는 말 위로. 여러분,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게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이 다름 아닌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혹 성화 그림에 예수님을 굉장히 미남으로 그려놓고 긴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놓았는데 아마 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근육질도 아니고 덩치가 있는 분도 아니라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 제일 무시받는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변변한 집 한 칸 없는 그런 분이 주님이셨고요. 참 그 시대에 너무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지역에서는 권능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호산나 그리고 또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분도 예수님을 다 배반했었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과 6시간 못 박히면서 육이라는 고통은 다 당하셨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배신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하셨고, 영적으로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당해 영과 육과 혼이 다 큰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중에 질고를 아는 자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질고를 안다, 저걸 세번역에 보니까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 대해서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 고통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내 이 사정 아시죠? 하는데 주님이 몰라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훨씬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깊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류의 고난과 환난, 고통을 능히 다 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전부 우리 주님은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다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신다. 즉 연약함을 동정한다. 저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체휼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체휼이란 상대방과 똑같은 눈높이와 입장에서 상대를 동정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이제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체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뭘 보고 잘 알 수 있을까요?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만났지 않습니까? 욥의 10자녀가 죽고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물이 없어지고 종들이 다 죽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때 욥의 친구들, 먼저는 세 친구가 찾아오고 나중에 엘리후까지 넷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다 죄가 있으니 이런 고통을 당하겠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래서 위로한다고 온 사람들이 위로는 하나도 안 되고 더 가슴을 후벼 파고 상처를 준 자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로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상대방의 그 지금 형편과 처지에 공감하는 공감력이, 공감대 형성, 공감력이 있어야 여러분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상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을 공감을 못하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광야, 항무지, 동굴에 10여 년 이상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망가기 바쁜데. 근데 그 다윗에게 누가 모여들었냐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이 다윗의 날개 그늘 아래 온 거예요. 아니, 다윗은 지금 그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보이는 것은 별로 줄 게 없었지만 환난의 많은 고통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아파한 많은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롭고 정말 괴로운 많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어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자가 왔어요. 빚진 자가 왔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그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니까 훨씬 자기들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그 고통보다도 더 많은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경험한 다윗에게 오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주어도 그들에게 다윗이 겪은 고난들을 얘기해주고 그 아파서 눈물 흘린 얘기들을 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받은 거 얘기해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왜? 공감이 다 되니까. 아, 나보다 더 많이 고통당하신 분이구나.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신 분이구나. 나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하고 눈물 흘리신 분이구나. 공감이 되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다윗하고 함께 있는 자체가 위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여러분 결코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참 귀한 구절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이것저것 환난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종류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녀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성령의 임재가 그 마음에 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은 직접 위로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저 형편이 내 형편하고 같지. 말씀을 통해 위로하실 때가 두 번째 있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사 받은 위로로서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는, 내 주변에 위로자를,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든 것은 환난과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인생이 힘든 것은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참된 위로자가 없으면 인생이 너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날, 평소 때는 위로의 고마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위로는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왜 자살하냐면 인생이 너무 버거운데 아무도 위로자가 없을 때 사람은 때로 극단 선택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위로자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막다른 골목에까지 치닫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서 위로받음으로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위로받음으로 회복시킨 것은 그의 사명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얘기를 간혹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 저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토크쇼, 미디어 문화 영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미국의 방송인이고 기업가고 자선가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저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자기를 태어나게 한 거죠. 그랬으면 어머니가 잘 키워야 될 건데 못 키우겠다고 외할머니, 친정엄마에게 갖다 맡겨버려서 친정 그 외할머니 댁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라갔습니다.
그러다가 13살의 나이에 성폭행을,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할 데도 없고 마약에 손을 대어서 몸이 나중에 이렇게 비대하게까지 됩니다. 폐인처럼 된 그를 그 육의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고 하루에 5권씩 도서관에 책을 빌려주고 오프라 윈프리가 믿음을 대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세계적인 앵커로 준비시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의 글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4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명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좀 인용해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을 밝히 드러내는 통로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어려운 시간이 내 사명을 밝히 드러내는 통로다. 자신이 겪은 상처와 아픔을 부끄러운 각오로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을 드러낼 때 누군가 용기를 얻었고 다시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오프라 윈프리는 고난은 숨겨야 될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키는 얘기가 고난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온 길은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너무 힘겹게 넘어왔는데, 그 고난의 길을 넘어왔는데 그게 나만 넘는 길이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가 그 고난의 길을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넘어선 고난의 골짜기는 뒤따라오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지나갈 수 있다는 지도, 맵의 역할을 한다. 아, 저분이 저 고난을 넘어갔구나. 그럼 뒤에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이 아, 그래도 길은 있구나. 야, 저 사람처럼 넘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지도 역할, 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아픔은 결국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자산이 된다. 내가 정말 감당한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은혜의 자산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지내온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데 왜 그토록 아팠는지, 왜 그 길을 지나야 했는지, 왜 나는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고난받는 사람 곁에 서기 위해서다. 깊은 상처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상처는 사명을 만들고 사명은 결국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게 된다. 너무 주옥 같은, 그가 그렇게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정말 유소년 시절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회복됨으로 얼마나 세계 많은 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지난날 그 감당한 고통은 은혜의 자산이 되고, 자기가 힘겹게 고난의 언덕을 넘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 저런 고난도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지도, 맵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 그저 잃어버리는 것만 아니라 은혜의 자산이라는 것, 그게 내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룻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룻기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가 다시 베들레헴 선민들의 땅으로 올라간다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방 여인이 선민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오면 멸시천대가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룻이 따라 나선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시숙 잃고 시아버지 잃고 20대 초반에 홀로 된 그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올라왔는데 살 길이 없어요.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떼약볕 가운데 이삭을 주워 모아서 연명해서 살아가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냐면 베들레헴 지역의 가장 유력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인 보아스가 벼를 추수하는 현장에 온 거예요. 낯선 여인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외로운 여인,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룻기 2장 8절로 10절에 저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너무 이방 여인인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하지 않고 너무 다정스럽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방 여인인 그를 왜 저렇게 은혜를 베풀고 저를 돌봤을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 라합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기생으로 가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믿음을 붙잡고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믿음의 가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자기 어머니가 기생으로서 가그가 있는 여자라서 그 많은 사람의 눈초리 멸시천대를 자기 어릴 때 자기도 경험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견뎌왔기 때문에 자기 밭에 이방 여인이 온 거예요. 일찍 남편을 여인 가그가 있는 여인이 자기 지금 밭에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위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받은 위로로서 이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며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자상하게 대해줬던 이유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 룻의 모습이 반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내가 많이 어려움을 겪은 그것이 오늘날 은혜의 자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대인데 우리 집사님이 남편을 여였어요. 너무 뜻밖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직 50대인데 50대 초반인데 늘 갑자기 떠나간 남편 때문에 눈물 짓고 나중에 이것이 너무 깊어져서 우울증 약을 먹고 너무 힘들어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치유가 됐냐면 교회 안에 미망인들, 남편을 일찍 여인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이분이 간 거예요.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50에 남편을 여여서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안타까운데 40의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애를 데리고 온 30의 미망인이 되어서 30대에 거기 성도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고 기뻐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나보다 더한 사람도 저렇게 많구나. 40대에 벌써 남편을 잃었구나. 심지어 30대에 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잃고도 저 하나님 믿고 꿋꿋하게 지내고 있구나. 너무 충격이 되면서도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뒤로부터 우울증 약을 안 먹었대. 그리고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대. 여러분, 이건 누구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고통을 당한 그분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감으로 또한 위로자가 되어서 이런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부, 발달장애인들, 이치적 장애를 앓는 분들 200가정이 우리 베데스다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을 누가 헤아리고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장애 아이를 둔 베데스다 부모들이 그런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을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 심정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해 드리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다 교회로 그분들이 모여들어 이제 우리 베데스다부가 200가정을 넘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실자로, 정말 잃어버린 자로 날마다 한숨 짓고 눈물 지으면서 살 건지,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자로 살아갈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상실되고 잃어버린 그 자로 늘 눈물 지으면서 한숨 지으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내가 살 건가? 그건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 24분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늘 모셔서 이제 식사도 푸짐하게 대접하고 그분들에게 그 24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2, 3, 4 부흥운동이라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그분들이 3시간 성경 보고 4시간 전도한 걸 1일 보고를 24분이 매일 해와요. 그래서 전도의 또 열매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그 한 분당 120만 원 선교비를, 미흡한 분들은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그 이하는 아예 10원도 안 들어요. 왜? 이분들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이 고기 잡는 법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훈련 안 되는 분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이번에 다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2, 3, 4 운동을 했는지, 교회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나누는데, 이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누구 말씀에 더 눈이 바짝바짝해지냐면 그 한 분 중에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개척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재미있게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들어오고부터 고만 교회를 갈라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20명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밤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머지 10명이 자기를 믿어주면서 다시 힘을 합쳐서 이제 20명까지 회복이 됐대요. 그러니 동병상련인 그 개척하시고 다들 어려워하는 분들이 그 말에 훨씬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런 게 막 얼마나 귀담아 들으면서 서로 또 위로가 되고 그분들이 용기를 얻고 하는지. 이처럼 여러분,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뒤에 그런 주변에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그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 영상을 보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누가 강사로 한 분이 나왔냐면 양지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나왔는데 중도 실명해서 시각장애예요. 여러분, 그만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중도에 실명한 거예요. 그만 우연히 그만 이 몸에 그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실명을 했으면서 지금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기 강사로 초청이 됐는데 이분에게는 뭐까지 있냐? 공황장애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딱 간증을 하려고 섰는데 그때 공황장애가 딱 찾아온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영상을 전국에서 본 사람 중에 공황장애를 앓고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도 은혜가 안 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려고 했던 분이 지금 마이크 앞에 딱 서갖고 멍해갖고 저렇게 있는 거 보고 공황장애를 앓은 분은 알아차린 거야. 저분 지금 공황장애 때문에 저렇구나. 자기도 공황장애인데 공황장애 앓고 자기보다 더 심하게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그 자체만으로 너무 위로가 되어서 자살을 안 하기로 했다고 이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증을 어떻게 마치고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일본에서 어떤 분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일본에서 이 영상을 보다가 공황증으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간증을 보면서 위로가 된 거예요. 야, 저런 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데 내가 죽어서는 안 되지. 바로 그 길로 티켓을 끊어서 그래도 저분 교회 가서 예배는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공황장애에다가 시각장애에다가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 그 모습을 보고도 죽으려는 분이 두 분이나 자살을 안 하고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자기는 사실은 더 이상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게 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기 때문에 두 분이나 살아나는 걸 보면서 다시 자기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또 다시 목회해야지 하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놀랍습니다. 야, 어떻게 저 상황에 근데 거기서 또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아난 사람 때문에 자기가 또 위로가 되어서 다시 용기 내어서 목회를 하고 이런 것처럼 참 우리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의 일하심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한철아 박사라고 참 우리 기독교 지성인이고 대단히 귀한 너무 참 훌륭한 분이죠. 그분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모아서 신학을 가르쳐서 그래서 또 자기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엑처라고 신학대학을 세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의 설립자가 이제 한철아라는 교수고 박사인 분이에요. 서울대를 나와서 그렇게 아주 참 믿음의 지성인인데 그런 게 손봉호 교수님이 같이 이제 서울대 나오고 하니까 너무 동문이 귀한 뜻깊은 일을 하니까 겸임 교수로 같이 옆에 섬겨준 거예요. 근데 이 한철아 교수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너무 영특한 거예요. 서울대 4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은퇴하면 이 아들이 이 동남아에 있는 청년들 모아서
또 신학을 가르쳐서 이 후진 양성을 하는 일에 계속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늘 바람을 이야기하고, 아들도 거기 순응해서 이제 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 4학년 때 여름에 캠프를 가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아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 그렇게 앞으로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귀한 일을 할 아들이 그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5일장의 장사를 치르는데 손봉호 교수님이 같이 계명교수로 그 뜻깊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 같은 동문이고 하니까 매일 장례식장에 5일 내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한철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 박사가 5일 내내 와서 조문해 주어서 고맙네. 그러나 위로는 하나도 안 되네. 왜? 자기는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뭐 자기 죽은 아들 위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연세대 언더우드 박사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조문을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연세대 언더우드 박사는 자기 아들을 젊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먼저 잃어버린 그 언더우드 박사가 이 한철아 박사를 위로하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내가 겪은 그 정말 그 너무 아픈 그 고통, 그거 당하고 잃어버리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한 은혜의 자산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릴 그런 귀한 사명이 되고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동역하다가 천국 간 그 목사님도 그 마지막에 샘물 호스피스에 있었는데, 샘물 호스피스는 누가 세웠냐면 원주희 목사님이라고 그걸 설립했어요. 그분이 샘물 호스피스를 세워서 마지막 암 환자 말기 임종을 잘하게끔, 그래서 그분이 늘 병실에 다니면서 천국 소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위로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죠. 거기 무료로 그 좋은 시설에 늘 예배드리고 위로가 됐는데, 이제 원주희 목사님이 위암이 걸린 거예요. 자기도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기 암 환자들에게 다니면서 나도 위암 암 환자예요. 나도 위암 암 환자예요 하면서 손을 짚어주면서 기도를 할 때 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만이 겪는 이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류의 고통도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사명이 있고 은혜의 자산이 되어서 내 주변에 너 돌아봐. 너와 같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네가 겪은 고통으로 너만이 위로할 자가 있어. 그는 너만이 위로해야 될 그런 영역의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자로 쓰시기를 원하죠.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사야 43장 2절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물 가운데 좀 안 다니게 하죠. 불 가운데 좀 불도 안 다가오게 하면 더 좋잖아요. 왜 물 가운데는 지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면서 함께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통은 물 가운데 지나게도 하고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지만 내가 너하고 함께 함으로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해줄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오지만, 그러나 불신자와 우리와의 차이점은 고통 가운데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묵상하다가 주님, 고통의 사망의 길 안 가게 하면 안 돼요. 사망의 길은 가게 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은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면 평소보다 7배 뜨겁게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데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믿음 지켰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풀무불 속에 인자 같은 이가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인자 같은 이와 네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혹독한 풀무불 쇠를 녹이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칼 하나, 옷 하나 끌리지 않고 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시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동안 애굽의 종살이 허구한 날 국고성 람세성과 비돔성을 쌓고 임금도 못 받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활활활 타는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줘요. 너 이스라엘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지만 내가 불꽃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너희들도 내가 너하고 지금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건져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떨기나무같이 볼품없는 그런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제가 자주 설명했잖아요. 아니, 주님과 내가 모래 위를 걸어 다니다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이 걸어가니까 네 발자국인데 내가 협곡을 지나고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날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서 그때 내가 주님을 보고 막 따지듯이 주님, 내가 제일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갔어요? 내가 제일 힘들 때 왜 발자국이 2발자국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힘들 때는 주님 뭐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지 않냐.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걸어가는 거죠. 업고. 그러니 뭐 어떤 난란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넉넉히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양을 안다. 주님은 지금 내 행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또 위로자로 이 땅에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